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홍은혜입니다. 저는 가난한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며 가난으로 인해 하나님과 부모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는데요. 이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모든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5살 때 아버지께서는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목회 환경은 너무나 열악했어요.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긴 의자나 앰프, 심지어 강대상도 없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또 사택도 따로 없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교회 안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교회가 상가 건물이다 보니 다른 건 몰라도 겨울을 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는 다락방에서 잠을 자고 세탁기도 없어서 엄마는 상가의 공용 화장실에서 얼음장 같은 물로 식구들의 모든 빨래를 일일이 손빨래 하셔야 했어요. 씻을 때는 휴대용 가스버너로 물을 데워 씻었는데요. 추운 겨울엔 아무리 물을 데워도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가끔 목욕탕에 가거나 아니면 간신히 고양이 세수하며 살았습니다. 이때 제 소원이 화장실이 있는 집에서 사는 것일 정도였어요. 일정한 수입이 없다 보니 우리 가족은 후원금을 의지하며 생활했는데요. 후원금이 들어오면 쌀과 밀가루를 사고 다음 후원금이 들어올 때까지 간신히 끼니를 해결해야 했어요. 쌀을 아끼기 위해 하루에 한 끼는 꼭 칼국수나 수제비 같은 밀가루 음식을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늘 가난 때문에 고생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부모님께 잘하고 자랑스러운 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다 초등학교 4학년 때 40도를 웃도는 심한 고열에 시달린 적이 있었는데요. 물만 마셔도 토하고 아무리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새벽에 급히 응급실에 가서 간신히 열을 떨어뜨리고 아침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급히 간 응급실이다 보니 아무래도 병원비가 꽤 나왔나 봐요. 부모님께서는 내색을 하지 않으셨지만 병원비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집안 사정을 뻔히 아니까 아픈 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이날 이후 집에서는 아프다, 먹고 싶다, 갖고 싶다는 표현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부모님께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배우고 싶은 것이 있거나 뭔가 필요한 것이 있어도 무조건 꾹 참았습니다. 이런 가난한 가정 환경도 너무 힘들었지만 저를 정말 힘들게 했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부모님의 잦은 싸움이었어요. 한 번은 온 가족이 단칸방에서 살 때였어요. 한밤중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는데 부모님께서는 밤새 잠도 안 주무시고 싸우시고 계신 거예요. 돈 때문에 힘들다, 못 살겠다는 내용의 큰 소리는 한참을 오고 가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이러다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시면 어쩌나 하는 두려운 마음에 그저 울기만 했어요. 그런데 머리가 크고 그 속사정을 알게 되니 가난한 현실이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중학생 때는 친구들이 유행을 따라 메이커 옷을 입거나 신발을 신는데 그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너무 부러웠어요. 한 번만이라도 친구들처럼 입어보고 싶었지만 비싼 옷과 신발들은 그저 그림의 떡이었죠. 그래서 전 비싼 메이커 옷 대신 교복을 줄여 입기로 결심했어요. 교복에 블라우스, 치마, 조끼, 마이 할 것 없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싹 줄였어요. 교복을 줄여 입으면 적어도 학교에서만큼은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이런 제 모습을 보시며 겉멋만 들었다며 야단치고 혼을 내셨어요. 제 마음은 전혀 알아주지 않고 소리만 지르는 엄마가 너무 야속하더라고요. 그에 반해 아빠는 저에게 큰 소리 치시거나 혼낸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특수사역을 하시기 위해 빚을 내가며 대학원에 다니셨고 관련된 여러 연수를 받으셨어요. 집에서는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하는 형편인데 빚까지 내가며 박사 공부를 하시는 아빠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빠는 이게 다 가족들을 위해서야 말씀하셨지만 저는 속으로 아니 돈이 없다면서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 싶었죠. 겉으로는 말 잘 듣고 착한 딸이었지만 마음속에는 원망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집에서 표현하지 못한 힘든 마음을 친구들에게라도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저마다 자기 힘든 것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이혼하셨다?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빠는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엄마랑 나를 때리거든. 은혜야, 넌 진짜 좋겠다. 부모님도 계시고 아빠가 술도 안 마시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신다고 아빠가 술을 안 마셔서 좋겠다고 부럽다고 하는 친구들의 말이 저에게는 오히려 상처가 되었어요. 난 그저 힘든 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을 뿐인데 친구들이 별것도 아닌 일에 힘든 척 한다고 할까봐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상처받는 게 두려워 제 마음과는 반대로 씩씩하고 밝은 척을 하며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다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정말이지 가난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게 너무 원망스럽고 서러웠어요. 저는 아빠가 목사님이셨지만 예배드리는 것을 죽기보다 더 싫어했는데요. 아빠가 목회만 하지 않으셨어도 우리 집이 이렇게까지 가난하게 살지는 않을 것 같았거든요. 매주 예배 시간은 잠으로 보냈고 기도 시간에는 불평과 불만만 토해냈어요. 하나님, 우리 집은 왜 맨날 이 모양인가요? 수많은 가정 중 왜 하필 내가 목회자 가정의 딸이어야 하냐고요. 난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냐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며 하나님께도 마음문을 굳게 닫기 시작했습니다. 꿈도 소망도 없이 마음에는 상처와 원망으로 머릿속에는 늘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었는데요. 이런 저에게 엄마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권해주셨어요. 엄마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바라는 마음에서 그곳에 보내주셨지만 저는 집과 멀리 떨어진 기숙학교라는 게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부모님과 떨어져 산다는 기쁨도 잠시, 가난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어요. 중학교 때는 학교에서 보여지는 모습만 꾸미면 되는데 고등학교는 기숙사에 살다 보니 모든 삶을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 가난하고 초라한 제 모습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4박 5일간 수학여행을 갔는데요. 여행 전날 친구들은 5일 동안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며 이 옷 저 옷 입어보고 신발도 몇 켤레씩 챙겼어요. 그런데 전 그 자리에서 멀뚱멀뚱 친구들이 짐 싸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옷장을 아무리 뒤져봐도 마땅히 입을 옷이 없었거든요. 결국 매일 입던 티셔츠와 바지 몇 장만 챙겨서 떠났어요.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눈치가 보이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 정말 싫더라고요. 집도 싫고 학교도 싫고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집에 갔는데요. 엄마가 갑자기 말씀으로 교제를 하자고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엄마는 지인을 통해 춘천 한마음교회를 다녀오셨더라고요. 춘천이란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춘천이면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네. 주말만이라도 그곳에 도망가 있자는 마음으로 엄마를 따라 춘천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교회 한 언니와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언니는 말씀을 찾아가며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물론 아빠가 목사님이시고 모태신앙인 제가 몰랐던 내용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수천 번도 더 듣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언니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다고 부활이 믿을 만한 증거라고 하시며 확신 가운데 부활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나도 아는데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 나는 그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던 거지? 언니가 얘기해주는 부활을 계속 들으며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천국과 지옥도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아 믿지 못하고 의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었어요.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 믿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아,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제야 부활의 참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부활은 부활절날 계란 먹고 끝나는 교회 행사 중에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고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너무나 확실했어요. 부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확증되니까 언니가 찾아주는 말씀에 그대로 아멘이 되었어요. 언니는 말씀 몇 구절을 더 찾아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이유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데 주라는 한 글자만 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오랜 시간 교회 안에 있으며 입버릇처럼 주여라는 말은 많이 했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언니는 마태복음 말씀을 찾아주셨는데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지옥이라니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며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다 지옥이구나. 그럼 나도 지옥인가? 이 생각이 드는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지옥에 갈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지옥은 죄인이 가는 곳이잖아요. 저는 목사님 자녀고 예배 한번 빠져본 적 없이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니까 당연히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말씀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 앞에 제가 왜 죄인입니까? 토를 달 수 없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원수되어 있었던 저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저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제가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더라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구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동안 수천 번도 더 들어왔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연결이 되는데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다 이루어 주셨지만 이것은 철저히 무시한 채 제가 주인 되어 사니까 왜 하필 내가 목회자 가정의 딸이어야 하냐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냐며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거예요. 저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제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제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알겠더라고요. 힘든 마음을 위로해주지 않는 친구들이나 가난한 환경도 부모님 때문도 아니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동안 제 문제만 바라보느라 하나님께 마음문을 굳게 닫고 원망하며 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 마음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고 저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시고 저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제 모습이 어떠하든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이 실제가 되니까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 좋고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교회 기숙사에 들어가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신앙훈련을 받았는데요. 매일 새벽마다 선포되었던 말씀은 연합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는 다 가진 존재라는 말씀을 들으며 교회 언니에게 받은 쪽지가 생각나 보게 되었는데요.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는 포도나무처럼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이다. 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롭게 태어난 새 피조물이다. 나는 하늘나라의 후사, 상속자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 이루어 주셨으니 제 기준에서 인정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짜가 아니라 이분의 말씀이 실제인 거예요. 이게 진짜였어요.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상처와 원망으로 얼룩진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새 피조물이 된 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늘나라의 상속자인 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루어주신 진짜 저의 모습이었어요. 제 신분을 찾으니 세상을 바라보는 눈까지 180도 달라지더라고요. 제일 먼저 바뀐 것은 가난의 기준이었어요. 전능자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심으로 생명뿐 아니라 영원한 모든 것을 주셨고 이분과 연합되어 다 가진 존재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제 주머니에 돈이 있든 없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인생이 진짜 가난한 인생이었어요. 시간도 인생도 물질도 다 주님의 것이 되니까 저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너무나 자유해졌습니다. 하루는 우연히 엄마의 손을 보게 되었는데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손끝이 다 갈라져 터지고 지문은 닳아 없어져 있더라고요. 아빠는 환갑인 나이에도 하나님과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이런 부모님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동안 원망하며 지냈던 것이 너무 죄송했어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주인의 말씀에 아멘하며 마음 중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딸이 되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마음의 주인이 바뀌니 모든 원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제 마음에서는 감사와 기쁨만이 흘러 넘칩니다. 제가 주인 되어 제 문제가 제일 심각하고 제 상처가 가장 크다고 생각했던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보다 더 힘들게 사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가 힘든 이유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주며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 마음 문이 열리니 사람에게 닫혔던 마음도 활짝 열리게 되더라고요. 저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이제는 상황과 환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친구들의 고백을 들을 때면 마음이 너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꿈도 소망도 없이 살았던 저에게 꿈이 생겼는데요.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처럼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요. 아이들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멘토링 봉사를 하며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춘천으로 대학을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기숙사에서 신앙훈련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비싼 등록금 때문에 염려하고 부모님께서는 매일 싸우셨을 텐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걱정할 것이 전혀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니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대학교에 다니는 학기 내내 장학금을 받으며 캠퍼스에서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신바람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난한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의 주인이 바뀌니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가난한 환경을 통해 마음을 낮춰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 가진 자로 당당하게 살게 해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